지난 시간에 그 할례 부분을 잠깐 하다가 이제 내용을 끝까지 못 마쳤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출애굽기 4장 26절에서 24절 우리 큐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의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 우리 큐리 집사님 왜 아나운서 최종까지 가셨는지 알겠어요. 아, 너무 정말 옷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감사해요. 예, 이 모세의 아들의 할례 사건이죠. 우리가 그 전에 딸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정말 힘들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힘들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우리 이게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이거를 연구한다는 마음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정말 그냥 물론 우리가 다 100% 맞을 수는 없고 다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이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낮 시간에 아까 무경자매님 말씀했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본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특별히 지금 출애굽기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대로 본인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한 20분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받은 대로 그냥 움직이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자면 이게 사실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석가들 혹은 신학자들이 단어 한 단어를 놓고 수많은 설전들을 벌이고 논문을 쓰고 논쟁들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하고 중요한 영적인 원리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너를 해석하도록 하라고. 너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너를 읽도록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해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 말씀에 잇대어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 아까 전 최영지 집사님도 십보라가 현모양처?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무엇이 더 성경의 본문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한되어 있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다 본문에 근접하게 해석을 해내느냐 그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십보라가 내조의 여왕이었냐 아니면 모세의 사역에 지장이 됐으나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든지 정말 핵심적인 신학을 잘못 건드리면 이단이 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경을 100%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해석의 문제보다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내 삶이 하나하나 다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 그냥 살아오던 삶이었는데 말씀 앞에서 부딪히고 변화되어가는, 저는 그거를 정말 원해요. 저는 그렇게 솔직히 살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는 믿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보잖아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새 교만해져 있어요, 내가. 그것보다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쓰면 말씀이 나를 해석하시고 말씀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으시고 말씀 나를 만지세요.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어떤 것을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 그건 이제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모세 아들의 할례 사건인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서 제발 저는 못 갑니다. 가라. 그래갖고 겨우 설득한 모세를 겨우 가는 길에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 아들을 강제적으로 할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징표, 그쵸? 대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모세가 그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타협하던 것을 터치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내가 이 사람을 막 미워해도 가만두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 부분을 막 만지시고,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내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섞어서 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 기도해도 안 찔리던 것들이 막 찔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할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영적 상태로는 그냥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던 부분을 만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회복시키러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없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스는 안 했지만 겨우 가고 있는,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던 모세를 굳이 데려다 놓고 모세 아들을 할례시킨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아들을 거의 반 강제적으로 할례를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개입하시기 전에, 그쵸? 강제적으로 모세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알아서 사실은 모세가 할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모세가 할례를 못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가만히 봤더니 분명히 상황적으로 보이는 게 누구 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십보라의 반대가 있었어요. 십보라가 안 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진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죽어가니까 했다 어쩔 수 없이 해서, 얼마나 포피를 던져면 이게 무슨, 얼마나 대가 세며 끝까지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거를 던져버려야 되니까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십보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황에 이루어 보면 십보라 때문에 모세가 할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십보라가 어떤 여자나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다. 근데 미디안이 어떤 족속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민수기 25장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안 그래도 모압으로 인해서, 모압 여자들로 인해서 간음하여서 안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는데, 또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를 또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와중에 장막에 들어가서 또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아시죠? 그 미디안 여자 고스비, 미디안 여자, 이스라엘을 음행의 범죄로 빠뜨린 족속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과 함께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족속.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세요. 미디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의 족속의 제사장, 매일같이 미디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집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뭘 보면서 자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 뭘 보면서 자라느냐. 그래서 오 목사님이 사실 저를 부러워해요. 왜냐면 본인이 믿음의 1세대로 정말 힘들게, 그러면서도 본인이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있었더라면 좀 달랐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걸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믿음으로 훈육하는 것을 보면서 애들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란 자녀랑 어떻게 갖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지금 기도 제목은 아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기도 제목인데, 우리 이제 엘라가 보면 보고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걔도 진짜 혼자서 하는 게 방언 기도해요. 엘라 너 여기 제가 거라지에 혼자 엘라 잠깐 있어, 엄마 옷 좀 가지러 갔다 올게.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안 왔는데 무슨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바 오라라라라 그 맨날 혼자서 아바 오라라라 하고, 제가 뭐 어디 다쳤다 그러면 막 달려와가지고 안수해주고, 밥 먹다 필 받으면 언니 막 머리랑 가슴에 손 얹고 막 기도해주고,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향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집 딸이에요. 그러니 이게 견고한 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포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모세, 그래서 이 오늘의 이 사건을 봤더니 시포라가 할례를 반대했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배우자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못 만날 경우 힘든 부분이,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에게 있어서 할례는 뭐냐면 부모가 목숨 걸고 지킨 신앙의 유산이다. 기억나시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이지만 할례를 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할례는 부모의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유산을, 그거를 당연히 본인도 자식에게 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혼자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 배우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데 이게 어려움이 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오늘 얘가 딱 그건 거예요. 모세는 할례가 뭔 줄 아는데, 똑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할례가 뭔지를 아는 부인을 만나서 할례를 행하는 가정과, 할례 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가정의 아내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주님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게 행한 부모와 그 자녀와 그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의를 행한 가정의 자녀, 하나님께서 100대를 잊지 않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1세대, 우리 하나처럼 처음으로 믿으시는 분은 그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1세대의 축복이 있어요. 1세대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또 믿음의 2세대 이삭의 축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그릇마다 다르게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믿음의 부모를 둔 자식은 자기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가는 이상 더 많은 축복을, 사실 쉽게 영적 축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쌓아놓은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은 후대에 물려주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배우자를 못 만날 경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믿고 천국 가라 해서 부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명이 극대화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배우자를 못 만날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제한돼요. 왜냐면 두 분은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사건건 다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새벽기도 하자. 부부가 같이 나오면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안 만날 때 너 아침에 어디를 가냐고 당연히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싸울 일이 아닌데 사사건건 싸우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꾸 싸우고 부딪히면 힘들어요. 사실은 계속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 오히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확장이 돼요. 극대화가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날 경우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너무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오죽했으면 보냈겠어요. 별거. 모세도 별걸 했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정말 믿음에, 그래서 또 우리 가운데 또 배우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 만났을 수 있겠네. 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믿음의 배우자 만나셨잖아요. 우리 큐리지 샌드 화이팅. 이제 한국 가셔서 이렇게 사명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확대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면. 세 번째 오늘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쌓아놓은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해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자녀에서 최고로 하시는 거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의를 쌓아놓으면 그걸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배우자를 못 만날 경우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자녀 혹은 후손의 영적 축복과 하나님의 사용에 지장이 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못 만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오늘 1번 질문이 지금 3번에 관련된 거예요. 모세가 십보라랑 결혼한 것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출애굽기 6장의 족보를 가만히 봐야 알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이에요. 14절부터 27절의 족보를 제가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질문에 답을 들을 때 아무도 찾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큐리 집사님이 다시 이 족보를 읽어주시는 동안 14절부터 27절까지 말고 27절까지 이 족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세요.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을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얀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르말이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람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살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아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굴레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하실게요. 성경에 족보는 중요해요. 아시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성경을 야심차게 1등을 해야지 하고 있다가 딱 어디서 막히냐면 족보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 거야. 족보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족보마다 중요해요. 근데 그 족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가 어떤 족보냐면 어떤 족보겠어요? 아까 소라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족보. 그 족보를 성경이 제일 신경 써요. 그 족보가 나올 때마다 기록해요. 그쵸? 아담과 하와에게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쵸? 그 중에서 세상적으로 나간 사람의 대표가 가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의 대표가 아벨인데, 그래서 이 아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사탄이 그것을 알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구 주셨죠?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지명된 자. 뭘로 지명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를 있는 자로 지명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셋의 족보 안에 누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고, 그리고 노아가 있고, 누가 또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쭉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족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성경에 이 족보가 나올 때마다 등장을 해요. 왜냐면 성경은 딱 또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 예언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성경이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족보가 아닌 족보가 나올 경우에 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이해하시려면 이 족보가 성경에 왜 기록되었지? 라고 생각이 되시고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저처럼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의 노력도 없이, 그쵸? 몰래 기도해버리면 안 돼. 이게 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족보가 왜 기록되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려보면 가만히 보면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보여요. 이 족보가. 보세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려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르우벤의 자녀가 누가 있고, 시몬의 자녀가 누가 있고, 레위의 자녀가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해야 돼요? 응? 그 다음 누구? 레위 다음에 누구? 유다. 유다의 자녀가 누구? 하면서 12지파가 쭉 나와야 되잖아. 근데 레위 지파까지만 하고 끊어져. 그렇죠? 그러면 요 세 가문 중에 한 가문 얘기하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르우벤의 아들들만 얘기하고 끝나. 시몬의 아들들만 얘기하고 끝나. 레위의 아들들 얘기하더니 그 자녀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지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 지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레위 지파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나 가만히 봤더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고 게르손의 아들은 여기인데 고핫은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넘어가. 그럼 지금 어느 집안 얘기하려고 하냐면 레위 지파 고핫의 후손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자녀인데 자녀들 얘기하는데 요 사람만 여기랑 결혼해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요 가정 얘기하죠. 요 가정. 지금 이 족보는 요 가정 보고 보라는 거야. 요 가정 보라. 알겠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족보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정이 결국 레위지파 고핫의 자손 아므람의 후손 아론과 모세 중에 어느 가정? 아론 가정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는 십보라랑 결혼해서 게르손과 엘리에스를 낳았다. 요 얘기 안 했어 지금. 지금 요 가문 얘기하려고. 요 가문 보라는 거야. 요 가문. 요 가문에 가만히 봤더니 아므람은 레위 지파인데 똑같은 순수 레위 혈통의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여자를 낳아서 남자만 기록하기 때문에 족보예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런데 아론은 엘리세바랑 결혼을 해서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을 낳고 그 아들 비나스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요 가문에 보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가문. 그러면 아론이랑 결혼한 엘리세바가 어떤 여자나 다시 족보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이 아니고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므람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고모랑 결혼해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 나이는 137세였으며 쭉 내려와서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래요.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나손의 여동생이나 뭐 누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암미나답의 딸 나손. 그러면 이 나손 가문, 암미나답의 딸 요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역대상 2장 10절 찾아주세요. 역대상 2장 10절 다 같이 찾으시기 원합니다. 예, 역대상 2장 10절.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락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2장 10절에 보면요. 역대상 2장 10절 제가 그거 나중에 설명하시려는데 다 읽으셔서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라고 했어요. 방백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프린스라는 얘기예요. 왕자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여기가 어느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방백이요. 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이동을 할 때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에 서던 인물이 언제나 나손이에요. 나손은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한 유다 지파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나손이. 그러니까 이 가정이 유다 지파의 뼈대 있는 가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가 여기 보세요. 우리 다른 제가 룻기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다 읽으셨으니까 보세요.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누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세 다윗. 지금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응?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셋의 후손들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상하게 예배하는 가정의 여자를 만나갖고 할례 하나 하는데도 집이 시끄러웠어. 근데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뼈대 있는 가문, 가장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가문. 게다가 이 엘리세바의 오빠는 너무나 믿음에 출중한 유다 자손의 리더급이야. 이 가정의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저는요, 제가 왜 지금 이 족보를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이의를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아니 뜬금없이 왜 대제사장은 아론을 시키셨을까? 아론이 그렇게 믿음에 대단한 인물이었나? 성경에 아론이 믿음에 대단한 행동을 한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말만 듣는 거지. 반대로 말을 잘했어. 맞아, 말도 잘했어. 말도 잘했는데 오히려 아론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금송아지야. 너무 쉽게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 모세가 아론도 하나님의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오니까 가서 맞으라고 맞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막 허둥지둥하고 하니까 금송아지 그래 만들어라.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아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믿음의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 이 모세를 왜 대제사장으로 안 세우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을까? 저는 모세를 못 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론을 세웠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리더. 맞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 가장 성결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가장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은 당연히 순수한 믿음의 활동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봤을 때 너무 하나님께 충성스러워. 그런데 아내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야. 본인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할래도 안 하려고 해. 그러면 모세와 십보라가 결혼한 이 후손들은 다 혼혈이잖아요. 그쵸? 혼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모세가 믿음의 가문인데 이방 민족과 결혼한 이방과 혼혈이 된 가문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가문은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가정이 전부 다, 이 가정 전체가 이방 민족과 섞여 있어. 물론 요 여자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아니. 그러니까 십보라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달랐다. 여기서 누구 있어요? 그렇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내가 내 민족 버리고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은 비록 이방과 혼혈이 됐지만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물론 이분이 너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미디안이라서 하나님 못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사용을 못 하세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아는데, 분명히 십보라는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할례를 거부했었다. 요거 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정에 이방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신상의 제사장 가정과 혼혈이 된 이 가정에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죠? 순수한 믿음의 혈통에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의 아내와 결혼한 엘리세바와 결혼한 이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물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특별히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굳이 성경이 왜 기록하셨는지 봐야 돼요. 왜 비느하스를 요 대에서는 아무도 기록 안 했는데 이다말의 자녀 기록 안 하고 엘르아살의 다른 자녀 기록 안 했는데 왜 비느하스 기록했겠어요? 왜 했죠? 이방 여인을 네. 아까 민수기 22장에서 미디안의 고스비와 이스라엘 남자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가가지고 그 죄를 끊게 만든 사람이 비느하스. 특별한 믿음의 역할을 스텝을 밟은 사람을 내가 기억한 거예요. 유난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만큼은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집중이지만 이 족보만큼은 이 가정이 믿음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오는 가정임을 보여주는 거고 이 가문에서 엘르아사이와 같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역할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 마지막에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시면 그 족보 마지막에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도 보셔야 돼요. 25절까지 족보를 다 얘기하고 나서요.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예요. 여기서는 아론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에서 집중은 아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론의 가정이었다.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원래 순서대로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아론의 가정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믿음의 사람, 단지 또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는 이거를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이루어져요. 우리 각자는 퍼즐의 한 조각인데 모양이 우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정말 저도 개성이 강하고 오목사님도 개성이 강한데 정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요러요러한 모양의 퍼즐이고 오목사님은 또 정확하게 요런 모양의 퍼즐이야. 맞을 수 없는데 맞춰주신 하나님께서 만나라 하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100%는 아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결혼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미 베리모 죄송합니다. 자녀들을 정말 교회 다녀? 그럼 됐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기도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조건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가 배우자를 그리고 우리 자녀 배우자를 볼 때 여러분 조건을 본다. 그것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저는 정말 이상형이 누구예요? 나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거리에 거지라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면 되게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 포기한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성에게 받을 사랑도 십자가 앞에서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가슴이 찡한 연애를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누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위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온전히 그래서 외모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집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거 하나 가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괜찮잖아요. 그래도 외모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아니야? 제 눈에 안경이야. 하나님께 다 보면 하나님이 딱 만난 사람.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교회 다녀? 부모님 장로래? 그럼 됐어. 이러시면 그냥 1차원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저는 정말 배우자 잘 만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날 때 나와 내 자손을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이 온전히 감당될 수 있는 너무 중요해요. 성경 결혼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왜 온 인류가 타락했어요? 하와 에? 창세기 6장에서 왜 온 인류가 타락해서 왜 노아와 홍수가 일어났는지 모르세요? 결혼 때문이야. 결혼 때문에. 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타락이 일어나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져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봤더니 누가 나와요? 아담 후손. 그러면 안 되지. 여기도 아담 후손인데 누구? 아니 아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서 셋과 그 후손의 믿음의 삶이 나와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고 보셨어요. 비록 가인과 그 후손의 죄가 이미 극악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정결함을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이에요. 이 세상에 빛.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누구냐면 셋과 그 후손이에요. 사람의 딸들 가인과 그 후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둘이 죄악된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믹스가 되는데 그게 뭘 통해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 결혼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악된 후손들과 결혼하면서 믹스가 돼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패괴함이 극심하게 되어서 창세기 7장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배우자. 우리 자녀 대대로.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내 정욕을 따라, 내 안목의 정욕을 따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잘 안 되는 거죠, 문제. 잘 안 가르쳐주고.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까지가 바로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아론의 자손들은 그래 잘 됐더라, 그죠? 대제사장이 됐어. 아론과 엘리세바가 결혼해가지고 4명의 대제사장들이 나왔더라. 그쵸? 그런데 모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만? 몰라요? 성경에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안 됐을까요?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어디냐면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말고 18장 30절.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사사기 18장 30절이었죠?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모세랑 십보라가 결혼해서 첫째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게르솜, 둘째가 응? 엘르? 응? 응? 엘르아셀. 그런데 게르솜의 30절 보세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대요? 사사기 보니까 단지파의 제사장. 이 사람 누구게요? 이 사람 누구게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요, 동명이인들이 많아서 그 요나단이랑 먼 차이가 있는 요나단. 여러분 일단 요 말이 말이 되나요? 단지파의 제사장. 요 말부터 문제가 있는 건데 뭐가 문제죠? 우리 이경훈 지사님 거기에 끄덕이셨으니까. 아니야 몰라. 근데 모세는 그 레위 혈통인데 응. 자손들이 다른 장차에 응. 연합된다는 건 그렇죠. 일단 이스라엘에서 어떤 지파의 제파만의 제사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의 시대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룻기의 시대 나왔으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오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사사기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예요. 그게 사사기의 영적인 실상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하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떨어진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모셔놔요. 그러니까 말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냥 이때는 말은 여호와인데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섞인 진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적인 하나님이지.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 돈이 많아. 자기 개인의 제사장을 하이어를 해야겠다. 그런데 마침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가 원래 레위 지파라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 안에서만 살도록 지정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 유대 베들레헴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자기가 레위 지파인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시고 다른 11지파에 11조를 받아 생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48개 성읍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근데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떨어지면 11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11조를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8개 성읍을 떠나서 각자 잡을 찾아서 떠돌아다닌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정도로 엉망이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청년 레위 지파의 한 청년도 잡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유대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미가의 집까지 어떻게 흘러온 거예요. 근데 미가가 보니까 레위 지파래. 그러면 그래 네가 내 제사장 해라. 그래서 이 한 가정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런데 마침 이때 단지파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옮기면 안 됐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 나서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까지 와가지고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도둑질해 가면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거든.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우리 집파 전체의 제사장 할래? 우리 집파 전체 제사장이 낫지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8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인데 충격적이게도 이 우상 숭배를 한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한 지파의 제사장 혹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상 숭배를 한 요나단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핸드폰 성경 있으신 분은 못 찾으실 거고 없을 거고 여러분의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보면 30절에 보면요. 모세 손자요 이렇게 되어 놓고 1번 써 있죠. 각주에. 그리고 각주에 1번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므낫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성경에 므낫세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너무 이제 어렵고 주제랑 상관없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고대 역본들이 있고 히브리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 있는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은 사라졌지만 그 모세 오경을 베낀 그쵸? 아주 고대 가장 오래된 히브리 사본들과 고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권위 있는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보는 고대 역본들과 히브리 사본들이 있겠죠. 그런데 요것들이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다 참고를 하면서 성경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요 부분에 있어서 고대 역본들은 다 모세라고 적고 있어요. 권위 있는. 근데 히브리 사본들은 다 또 므낫세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서요. 므낫세랑 모세가 철자 하나 차이에요. 철자 하나 진짜 어떻게 보면 점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 사본들은 다 므낫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우러러보는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근데 그 모세의 손자가 우상 숭배한 한 지파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철자를 고쳐서 므낫세라고 했고 그러나 권위는 고대 역본들은 다 모세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90% 이상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 같은데 진실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번역본은 모세로 취하고 어떤 번역본은 므낫세로 취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네, 대부분의 고대 권위는 전부 다 모세라고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의 후손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니까 혹시 여러분이 므낫세라고 써있는 거 뭐 궁금해 하실까봐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모세의 후손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쵸? 물론 사사기의 시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던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타게 살다간 사람의 손주가 그래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시대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후손에까지 우리의 결혼이라는 게 분명히 영향이 있단 말이야. 정말 결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 모세의 후손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뒷부분만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다시 우리 출애굽기로 가셔가지고 드디어 해서 할례를 끝내고요. 할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는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27절부터 3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계속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할례까지 해서 가족이 재정비하고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역사하실 것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드디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할대요. 이게 뭐예요? 예배.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애굽에서 눌려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메신저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이제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드디어 이제 믿음의 여정의 첫 스텝을 밟는 거예요. 아시겠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시작되었더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바로 출애굽기 5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장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회복되고 끝났더니 5장부터 무슨 일이 있어요? 바로 역사가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장부터 마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건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 이들이 오랜만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다시 회복되는 건 너무 좋았는데 이들의 신앙을 가만히 봤더니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그랬어요. 왜 믿었냐면 이적을 행하니 믿었어요. 그리고 3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하며 듣고 셨기에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믿음의 첫 스텝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본다면 이 믿음의 이제 시작 이제 드디어 이제 꿈틀꿈틀 다시 살아나는 시작의 단계라고 본다면 이 믿음은 성숙한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걸 보고 믿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살피셨다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재산도 버리고 내 남편도 자식도 내 모든 삶의 성공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니죠. 우리 자식이 말썽 피우니까 우리 자식의 그 말썽 피우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그렇죠? 내가 대학 입시가 계속 안 되니까 나 대학 좀 잘 가게 해 주실 주님. 결혼을 하도 못하니까 결혼 좀 시켜주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해결을 받고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믿음을 질책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용하시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게 중요한 거야. 하도 안 오니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살피실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믿음도 귀히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 믿음이 성숙되어 가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든지 행하시지 않든지 내 고난을 살피시든지 내 고난을 그대로 두시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예요. 바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장, 그 다음 장 계속 바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귀 역사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볼 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고난과 아픔과 환경적 어려움과 마귀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요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가 문제 해결되면 좋아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 잊어버려요.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또 아픔과 어려움과 마귀 역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세요. 하나님은 이용 당해주시는 하나님. 난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이야 정말 제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싶지만 처음에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이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한쪽에 붙들고 있었어. 사실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내가 더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매달렸는데 아시면서도 이용 당해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질책하지 않아.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꾸고 싶지 않아.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내 전부가 되는 신앙으로 나를 성숙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을 시작했지만 너무 오랜만에 겨우 던진 한 스텝이었지만 그러나 성숙하진 않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숙하게 바꿔 가실 거예요. 그거를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더라도 주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오로지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용된 것 같아요, 솔직히. 예전에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내 안에 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서 주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주님을 이용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용당해 주신 그 주님, 그 가운데서 만난 주님은 나의 사랑이기에 이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진심이십니까? 우리 다시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발자국 더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상에 거하는 이 전만도 못한 작은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세를 만나러 하늘에서 모세가 있던 그 회막까지 내려오셔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대하며 친밀하면서 하셨던 주님, 그 친밀함이 너무 사모됩니다.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신실한 친구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그 자체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그 자체만 구합니다. 나를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그 순수한 우정의 관계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심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기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가장 순수한 아버지 우정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장 귀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몰래 아레아스를 그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그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건 내가 주님을 알립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전부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내 속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주님은 나의 가장 귀한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 하여도 하나님 나에게 이용당해 주시면서 주님이 나 자신을 나 자체를 얻고자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라셀로리알라코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님 모라레세 하나라 하나 레레나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당과 정성 다해 나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하실 것은 지난주에 회의한 대로 저희가 캐치 더 파이어 건물을 프로포저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러나 턱없는 조건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혹시 주님께서 그 건물을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그 건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꼭 맞는 건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